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당시는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 근본부터 뜯어고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강림하실 것을 얘기하죠. 이는 회복을 위한 역사이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아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그리고 결과인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였던 사마리아의 멸망을 선포했던 미가는 이제 남왕국 유다의 파멸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8절에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백성의 비참한 현실과 그들이 당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미가 선자는 오늘 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8절 단 한 절에서 애통한다 라는 표현이 2번, 애곡한다 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애곡하다 라는 뜻의 단어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고, 애통하다 라는 뜻의 단어는 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부끄러운 것도 생각하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통곡하는 거죠. 마치 들개처럼 이 들개들처럼 통곡할 것이고 타도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통곡은 결국에는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유다 도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유다에 임했다라는 소식을 가데에는 알리지 말라라는 말로 애가를 시작해요. 이 가데는 블레셋의 이 도시 중에 하나죠. 후에 르호보암에 의해서 보수된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는 징계가 자칫 이방인들에게 순전보나 조롱거리가 될까 해서 이 블레셋 가데에는 유다의 이른 아픔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죠. 유다 백성이
이 유다 백성들이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아가 이 가드에는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유다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죄를 처리하는 일에서만큼은 단호하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만만히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죄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통곡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야 되는 거죠. 죄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그마한 이 도시뿐만 아니라 라기스와 같은 큰 도시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날에 우리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무거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나라나 교회나 권력가는 아무도 없어요. 이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미가처럼 정말 애곡하고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애곡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눈물이 결국 소망의 씨앗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애통하는 마음, 애곡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곡하고 애통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곡하고 정말 때로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쯧쯧쯧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지은 죄악이 마치 우리가 지은 죄악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애통하고 애곡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죄를 지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정말 슬프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긍휼과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애가처럼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정말 애곡과 애통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